목요일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을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고 주님의 말씀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사라져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가득해지는 시간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1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1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학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 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신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는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시편 41편의 말씀은 시편의 1권, 시편은 총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1권의 마지막 책이 바로 이 시편 41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41편의 말씀은 그 마지막이라는 느낌이 들도록 마지막을 아멘, 아멘이라는 이 2번의 아멘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것을 또한 볼 수 있게 되지요. 그리고 시편 42편부터는 이제 시편의 2번째 책으로 시작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 큐티 본문이 오늘의 본문까지가 이제 시편의 이 묵상으로 잡아둔 것 같아요. 이 시편 41편까지를 시편의 묵상으로 잡아둔 것 같습니다. 이 시편의 41편의 말씀은 제가 어제도 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의인과 악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오늘 1절에서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복이 있으며 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는 아슈레 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어는 이 시편 1편의 말씀의 첫 시작이 바로 이 단어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복 있는 사람은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바로 이 단어입니다. 아슈레 하이쉬, 아슈르로 할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어로 시작이 되는 이 시편 1편의 말씀에서 나타나는 바로 그 단어가 시편 41편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지요. 그래서 이 시편 41편의 말씀도 의인과 악인에 관한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시편의 전체 시편 1편을 정리를 하면서 이 시편에서 말씀하신 의인과 악인, 다시 말해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마치 정리해주고 있는 내용,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그 안에서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나 하면 특별히 오늘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 그 말씀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하는 요 본문 말입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 이 병자가 고침을 다 받는 그런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는 게 보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아마 제사장이 병자가 왔을 때에 그 병자에게 해주는 제사장의 축복문일 것이다. 제사장의 문답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어떻게 되었건 그것이 맞건 틀리건 상관이 없이 어쨌든 이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정의해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그 정의에 들어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제사장이 당신은 가난한 사람들을 평소에 보살피는 사람이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그 사람이 예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당신의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당신을 건지실 것입니다. 라고 응답하는 이런 마치 응답의 느낌이 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복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사람이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좀 낯설게 들려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기도를 열심히 드리는 사람이다. 찬양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이해할 만합니다. 이런 종교적인 행위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이해할 만해요. 아, 그래.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라고 생각할 만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조금 다르게 접근하는 게 보이시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 주님께 복 있는 사람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제사장이 이 병자에게 당신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삶을 사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것은 무엇을 먼저 이야기하는 걸까요?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의 방향을 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물질이 가난한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 가난한 사람에게 내가 잉여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잉여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가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며 살아간다라는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뭐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하면 사실은 우리의 삶의 넉넉함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산호세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산호세,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실리콘밸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만 하더라도 우리는 전 세계 인구의 1%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물질로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그렇게 1%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감에도 우리는 언제나 부족하다라고 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나의 삶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돕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맥시멈의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좋은 차, 좀 더 나은 집, 좀 더 나은 교육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미래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좀 가지고, 지금은 내가 좀 성공하고, 지금은 내가 좀 즐기고, 하나님께는 내가 더 많이 벌게 되면, 주님 나에게 더 많이 주시면 그때에는 여러분, 그때에도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맥시멈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때에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복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 삶의 맥시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내가 정말 평소에 가지고 싶은 집, 내가 평소에 가지고 싶은 크기의 차,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의 삶에 있는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해 넉넉하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물질적으로 나보다 훨씬 더 힘드신 분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첫 번째 의미가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난하다 할 때 무엇이 가난한 사람이 또한 생각이 나십니까? 예수님의 팔복이 생각이 나시면 더 좋은데 거기서는 뭐라고 말하나 하면 마태복음에서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 다시 말해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질이 내 삶에 충분히 채워져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살아가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을 만큼의 물질이 나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또한 우리 주변에는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이들을 향해서 그렇게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지요. 그런 분을 보살핀다라는 말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목장의 VIP를 섬긴다라는 이야기로 바꾸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그분들이 나보다 더 부자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분들이 나보다 더 큰 집에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분들의 자녀가 나보다 더 잘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있는 하나님의 복은 그렇게 내가 가지는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물질적으로는 충분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 마음으로 힘들고 심령으로 가난한 사람들, 우리가 그런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구원의 넉넉함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입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영적으로 또한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살피는, 이 양쪽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보살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보살피다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 보살피다라는 말은 이 가난한 사람 하면 여러분 무슨 단어하고 붙어야 될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 하면 그냥 돕는다라는 단어하고 붙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우리가 돕는 것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오늘의 말씀에서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구제한다라는 이 개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보살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보살핀다라는 단어를 왜 썼을까요? 여러분, 가난한 누군가를 돕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가난한 사람을 돕는 우리의 의도를 한번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누군가 가난한 사람을 도움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이 더 든든하다는 것을 내가 좀 더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돕는 분들도 계십니다. 누군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가 더 올라가는 그런 것을 즐기며 가난한 이들을 도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돕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보살핀다라는 말하고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도울 때에, 우리가 그 사람을 보살필 때에 사랑으로 take care 하는 삶, 우리가 그것이 보살피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나 하면 가난한 사람을 보살핀다라는 이 말은 가난한 사람을 좀 주의 깊게 바라보고 그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러한 생각을 넘어서 내가 행동해 보는 것까지 나아가 보는 것,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보살피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VIP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을 넘어서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111 기도에 한번 들어와 보고 그리고 그 111 기도에서 기도하고 난 그 이후에 내가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가 전하는 자리로 좀 들어가 보는 이러한 삶.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삶. 이런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보살피다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다른 이유로 인해서라도 돕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심령이 가난하고 우리 주변에서 물질이 가난해서 삶이 정말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우리는 우리의 보살핌을 좀 내어놓을 줄 아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분들을 생각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보고 그리고 그 기도를 어떻게 행위로 옮길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살아볼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렇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살피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는 아픔들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노안의 가정이 온 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노안의 가정이 우리 교회에 와서 그렇게 이 교회 교인들 전체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과정, 시간을 보내는 과정 속에서 저에게 보였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두 분을 VIP로 모시고 정말 10여 년의 기간 동안에 기도하면서 섬기고 있었던 우리 목자 목녀님이 눈에 보였습니다. 목녀님 몸이 쉽지 않은 것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써서 그 과정들을 준비하시고 그러면서도 정말 즐겁게 웃으면서 그 과정을 가슴으로 품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의 단어로 말하면 돌보기 위해서 힘쓰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 몸을 주님 낫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제 마음속에 절로 우러났던 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는 이러한 모습으로 걸어가는 게 너무나 좋거든요. 이런 교회의 모습이 되어가는 게 너무나 좋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서 가난한 이들, 심령이 가난한 이들, 물질이 가난한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돌보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돌봄이 항상 우리 공동체 안에 넘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으로 가득하게 채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가십시다. 그 의도가 내가 돋보이기 위해서 이런 의도 말고요. 우리의 삶에서 맥시멈의 삶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물질로 힘든 사람들을 좀 돕고 나의 삶에서 정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이 받아들이게 되면 삶이 완전히 변할 것을 내가 기대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앞에 나의 삶의 돌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시간을 헌신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좀 이렇게 가난한 이들을 돌봄으로 인해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너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음성을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 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가난한 이를 돌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저의 삶은 이 가난한 이를 돌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심령이 가난한 이를, 우리의 VIP들을, 하나님, 물질이 가난한 이들을 하나님이여 내 삶 속에서 좀 돌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이 모든 돌봄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져, 상달되어져 하나님 앞에서 네가 복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